안녕하세요. 제이월드TV의 제이입니다. 오늘은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얘기가 바탕이 돼야 앞으로 제가 제작하게 될 영상들에 대한 기본 뼈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어떤 것들이 떠올려지시나요? 아차, 오늘은 최대한 부정적인 단어들 빼고 긍정적인 단어들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따뜻함, 안락함, 가족, 공동체, 이러한 정서적인 아주 좋은 느낌이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거나 그러한 커다란 아름다운 건물들이 떠올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비신자들도 누구나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의 원어인 에클레시아는 신약에서 갑자기 파생된 용어가 아니라 구약의 어떠한 개념을 가져온 그런 용어인데요. 그것은 바로 카할과 에다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카할은 집회, 회중을 뜻하는 명사이고 소집하다, 모으다라는 동사 카할에서 가져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에다라는 단어는 지정된 장소에서 모이는 것을 의미하거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율법 등으로 모여있는 공동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에는 이러한 공동체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무리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떠한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제 말을 들으시면서 옆에 띄워놓은 말씀 구절을 함께 읽어주세요. 여기서의 맥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답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멋진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베드로는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고백을 한 모든 신자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교회는 단순히 어떠한 건물이나 조직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건물에서 벗어나서 어디에 있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 믿는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교회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이미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자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자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만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이 있었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성령님의 보증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신자는 성도라고 하는데, 원래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신자일 뿐 아니라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메커니즘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설명하는 성경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만 천천히 읽더라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1장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이유, 즉 교회가 되어진 이유를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바울은 통일되게 하려는 두 대상을 나열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이 두 개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다시 창조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은 원래 하늘과 땅의 구분 없이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성된 하나의 국가였던 것이죠. 그 나라에서 지음받은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그 통치권을 거부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피조물의 결정체인 인간의 타락은 충분히 모든 피조 세계를 타락시킬 만한 권위를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의 우두머리인 인간의 타락은 결국 모든 피조물을 타락된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없이는 결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죠. 이때부터 이 세계는 두 개의 세계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 이원론적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지만 인간 혹은 피조물은 스스로 1절에서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 즉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그 복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세계, 그렇지 못한 세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두 세계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하나가 되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답고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피조 세계에는 혼돈과 공허, 분리와 차별, 갈등과 대립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피조 세계에는 질서와 충만, 통합과 환대, 평화와 일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세계,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는 세계, 이런 세계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주께서 구원하신 그분의 백성인 교회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혹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 이후에 최종적으로 누릴 그 완벽하고 충만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현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현시가 뭐예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현시란 깨우쳐 보여줌이라는 말이래요. 즉, 우리가 아직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으나 교회를 통하여 그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땅에 남겨진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교회로서 모인 이들이 서로에게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 함께 교회된 지체들을 돌아보고 정말 사도행전에서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가난한 자가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가치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일지를 아직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보여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것.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루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서로 같이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당연하게도 외형적이고도 지극히 인간의 이런 틀에 의해서 나뉘어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의 하나됨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뿜어내는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같이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더 이상 장애와 비장애라는 이유로 분리되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공부해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의 시간들도 기대해 주시고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